인정하는 말을 한마디 10초 동안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우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선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지난 주일 전한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직도 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이번 주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설교의 시리즈를 아직도 시리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은 아직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구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아직도라는 이 단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안타까움의 표현이고 탄식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이라는 글자가 우리의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는데 이마에다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라고 써있는지 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된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네가 아직도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는데, 아니면 네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잖아요. 변하잖아요. 장성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1살, 2살, 3살, 4살 자꾸 성장하면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잖아요. 이게 성장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학생, 중학생 신앙, 고등학생 신앙, 대학생 신앙, 그 다음에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변화되는 그런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위해서 밥을 먹고 영을 위해서 말씀을 먹잖아요. 육을 위해서는 밥을 먹잖아요. 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습니까? 말씀을 먹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학생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므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보면서 아직도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 장성하지 못한 자, 성장하지 못한 자가 바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로서 성령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스스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라면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아기로 머물고 있다.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그 어린아이나 아이나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스스로 믿음생활을 할 수 없고 누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이끌어주고 누가 말을 해야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유월절을 맞이한 시간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그들이 심한 고통 속에 있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때 출애굽할 때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른 애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서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왕으로부터 종까지 모든 자의 장자는 다 죽어서 그들이 그 애굽의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때에 유월절이 제정된 거 아니에요.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거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을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유월절을 맞이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라는 헬라어 아포토테 이 단어가 세 번 소개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시기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포토테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포토테는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의 순환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 세 번째 아포토테는 마태복음 26장 16절의 경우처럼 이때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넘기겠다고 말하면서 은 30세계를 받은 후 그때가 바로 아포토테 세 번째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포토테라는 그러한 시점이 소개되기 직전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을 그것을 앞두고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사도로 불러서 지금까지 합수훈련을 하였는데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그 12명이 합숙훈련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장하지 못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6절 말씀.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입니다. 삼가 주의하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된다. 잠시도 이 틈을 주면 안 된다. 늦추면 안 된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삼가 주의하라 이 말씀을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될까요? 왜 조심해야 될까요? 자,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룩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빵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되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라는 말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왜? 누룩은 빵과 연관이 있으니까. 자, 빵 조각을 모아서 그 당시에는 누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거기 다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12바구니를 빵 조각을 다 모았잖아요. 다 모아라. 왜요? 그 당시에는 그 빵 조각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누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 또 두 번째 7병이요. 7개의
이 빵과 그 다음에 2마리의 이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먹이고 또 나머지 빵 조각을 다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7광주리를 또 모으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모읍니까? 이 빵 조각으로 누룩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 아이고 우리가 빵을 안 가지고 왔네. 예수님이 배고프신가 보다. 아이고 빵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빵과 누룩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빵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작은 믿음.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작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합숙훈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는 그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믿음이 엄청 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작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부족. 말씀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이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고난이나 조그만 핍박이 오면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무너질까요? 왜 베드로가 무너졌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멸망을 당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수제자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의 순환 앞에, 고난 앞에 그가 흔들렸을까요? 이런 어떤 이 고난이나 핍박이나 상황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닭이 오니까 그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통곡하잖아요. 네가 닭이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빵을 생각하면서 5병에 7병 이상 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12바구니 7강들이 다 남긴 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걱정과 연관되어 있고 예수님이 9절에 말씀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이 표현인 거죠. 아직도라는 말은 5병이요 7병 이상과 연결을 지금 못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누룩 얘기 나오니까 빵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누룩하니까 빵 아니죠. 누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광야에서 무엇을 통해서 먹이셨습니까? 빵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프다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너희가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주매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니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빵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겠죠. 빵이 없어 고민하는 모습은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모습. 이 모습이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반복적으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깨달음은 무엇인지 한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이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누룩같이 퍼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은 누룩처럼 퍼지기가 쉽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2번이나 한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그릇된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그들의 그릇된 교훈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은 뭡니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이것은 누룩처럼 쉽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뭡니까? 초점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형식주의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기본이었던 이들은 구제, 금식, 기도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은 뭘까요? 이것도 누룩처럼 쉽게 펴집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세속주의. 그래서 이들의 초점은 뭐냐?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들의 초점은 하늘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보다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일이 더 좋은 거야.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같이 딱 만나면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은 2번째로 하고 첫 번째는 세상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세속주의. 천국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하늘나라 중심적인, 천국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세속주의라는 거죠. 세속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오랫도록 천년 만년 될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아. 착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아.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이나 자기가 배운 것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이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그것을 그냥 이 세상에 다 쓰고 가면 끝나는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속주의의 착각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모든 것이 헛돼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죽지도 못합니다. 그곳에서는. 자기가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기가 우리 집 아니라고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딥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고향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자기 고향인 줄 알고 여긴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시 들렸다 가는 거예요. 많이 살아봤자 150년 사는 사람 없어요. 150년밖에 못 산다고.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는 어떻게 살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냐? 영원히 고통 속에 살 거냐? 죽지도 못합니다. 자살도 못합니다. 거기서는 지옥 불못에서는 자살도 못해요. 그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하늘나라 중심적인 천국 중심적인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느냐? 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빠지기 쉬운 그러한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형식주의, 우리 가운데 세속주의가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기 쉽다고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런 신천지나 이런 데 막 가는 사람들 뭡니까? 다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이만희가 사람이지 예수님입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되는데 저희 이만희 사람 보고 그 교주 보고 정명석이 보고 그 교주 보고 JMS 이단들 다 사람 보고 하는 거 형식주의죠. 이게 세속주의는 뭡니까? 천국 중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자기 막 그냥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자기 사업장 도와주고 거기 가면 뭐 출근하고 그러면 뭐 돈 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 사람들이 빠진다. 지금도 빠진다. 옛날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교훈에 그들이 빠진 거죠. 지금도 그렇게 빠지고 있다. 형식주의는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삶이고 세속주의는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다 아까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사람들 모임에 안 가고 그런 같이 안 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야.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시 좀 왕따 당하고 욕먹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당해도 150년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다음번에 이루면 되지 뭐 하면서 세속적인 그러한 세상 모임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것들에 의식해가지고 그런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건 안타까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아직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행설수설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걸 얘기하고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이거구나 라고 바로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왜요? 하나님은 육과 영을 다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세상은 우리의 육신밖에 못 죽여요. 죽여봤자 그런 세상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잘 안 돼. 내 뜻대로 잘 안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해서 집중해서 주일날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주일에 들은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때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더라?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무슨 자기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기적이 나타나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왜? 자기에게서 나오니까. 불완전한 자기에게서 나오니까. 한계가 있는 자기에게서 나오니까 올바른 삶이나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이나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다 헛수고로 끝난다는 거예요. 헛수고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잘 마음 안에 새기고 이 깨달은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갈 걸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6장 참여하시겠습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